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옷이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채색옷 하면은 색동옷, 아주 화려한 옷으로 많이 연상을 하는데 채색옷이 화려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은 길이에 있습니다. 채색옷은 그 길이가 발목까지 길게 느려지는 그런 옷입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보통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었습니다. 노동하기 편하고 활동하기 편하도록 그런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은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고, 노동자가 입는 옷이 아니었고, 관리자가 입는 옷이고, 감독자가 입는 옷이고,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면목입니다. 본인도 장자권 문제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어서 도망가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 장자권의 문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하게 되는 그 과오를 범하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혼자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당연히 시기심과 질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으로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을 비꼬는 말투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였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혼자서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옷을 입으면서 형들에게 이러한 꿈 해몽을 해주는 요셉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형들에게 나왔을 때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셉처럼 채색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임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관원장들을 위해서 꿈을 해석했을 때 그리들이 또 복직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의 채색옷을 벗겨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모세가 궁궐에서 입었던 화려한 채색 옷들이 벗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지난 날들이 벗어지고 모세의 혈기가 벗어지고 옛사람의 옷이 벗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은 나하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하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나하만을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은 맨 마지막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세상의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 흠잡을 없이 다 갖고 있었지만 나병 환자라는 것 하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던 나하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입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하만이 입고 있었던 옷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싼 옷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옷이었겠습니까? 또한 그 옷에는 얼마나 화려한 계급장들이, 얼마나 많은 훈장들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나병이 낫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옷부터 벗어내야 됐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도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에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홍포,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과 멸시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홍포, 자색 옷이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으로 입혀졌다가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홍포, 자색 옷으로 입혀졌다가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을 모아놓기 위해 파놓은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빈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의 절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들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던 일을 회상하며 했던 말입니다. 형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언제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형들에게마저도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고통 가운데 던져뒀던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던져지셨고 먹을 물이 없으셔서 또 로마 군병에 의해서 또 입술을 또 모략이 담긴 포도주로 적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던져지셨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형들은 마침 그곳으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들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혈육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마치 이 장면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를 연상케 합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장자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루벤은 요셉이 없는 것을 보며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그 옷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34절에 보면 야곱은 피에 젖은 요셉의 옷을 보고선 그가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증거 삼아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가 꾼 희한한 꿈을 해석하자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요셉의 계략으로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옷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매개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관련하여 이 옷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유달리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르우벤이 요셉이 없는 것을 보며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거나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이들만큼, 아니 이들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에 던져졌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극한 상황에 던져질 때 찢을 옷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한 최악의 순간은 언제나 그렇게 벌겨벗겨졌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옷은 벗겨졌고 벗겨진 그 옷은 찢겨졌고 빼앗겼습니다. 찢을 옷조차도 없었던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그 슬픈 감정을 토로할 대상도 없었던 것입니다.
찢을 옷조차도 없었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벗겨졌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그 홍포는 또 벗겨지고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입혀져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찢겨지고 피로 물들어 있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진 채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화를 보면 중요한 부위만 가린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슬픔을 표현해야 될 그때 주님에게도 옷이 없었습니다. 찢을 옷이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면서 3년을 그렇게 보내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외출을 했는데 깜빡 잊고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다시 마스크를 가지고 가자니 이미 좀 멀리 나왔고, 그때 당시는 마스크를 잘 팔지 않은 때였습니다. 뭐 약국에서 순번제 정해놓고 간신히 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굉장히 공포감에 시달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스크를 3년 썼더니 이거를 벗으니까 내가 맨몸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다. 아, 사람들이 나를 몰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러다 기침하면 어떡하지?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를 것처럼 마스크 3년 썼다고 그것이 옷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 뭡니까? 인류의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입었던 옷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벗겨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적인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벗겨진 예수님의 옷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무엇을 위하여 벗겨지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자신들이 벌거벗겨진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벌거벗은 벗은 곳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리기 위하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해가 뜨면 잎이 말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가려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을 죽였다라는 말은 짐승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죽옷은 바로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 벗겨지신 예수님의 옷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에 취해 벗은 채로 장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그것을 고합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하체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지만 왕이 입는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예수님도 자색 옷이 입혀졌다가 벗겨지고 예수님의 옷이 입혀졌다가 벗겨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세마포로 그 몸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신에서 수건과 세마포를 일일이 벗겨내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사 벗겨냈을지라도 그것을 일일이 다시 개켜놓은 후에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입고 다니셨던 옷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루증을 12년이나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피가 멈추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치유의 옷이요 능력의 옷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 찢을 옷조차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찢을 옷조차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그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의 옷으로 긍휼의 옷으로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됐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